오늘 설교 제목을요, fail에서 wail로, fail to wail이라고 지었는데요. fail이라는 단어는 실패하다라는 뜻이고, wail이라는 단어는 울부짖다, 흐느껴 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제가 일부러 언어 유희를 좀 써봤습니다. 앞에 글자 하나만 바꾸면 또 뒤에 나오는 스펠링이 똑같죠.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고요. 오늘 좀 의역해서 제목을 붙이기를 실패를 뒤로 하나님 앞으로라고 지어봤습니다. 이 제목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실패를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나아가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부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작은 실수는 별것 아닌 듯 지나갈 수 있지만, 때때로 중요한 순간에 하는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실패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 실패로 인해서 마음에 실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더 심하면 시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로기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방금 읽은 여호수아 7장은요, 이스라엘의 실패의 장면, 또 그리고 실패를 극복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은요, 승승장구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난공불락의 철옹성, 그 이중적벽으로 되어 있는 그 높은 성 여리고,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여리고성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정복을 했습니다. 이럴 때 파죽지세다 이런 말을 쓰죠. 파죽지세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성, 아이처럼 작은 성 아이성을 점령하러 올라갔다가 실패합니다. 패배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사기가 완전히 꺾이고 좌절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5절의 표현대로라면 백성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잘 나가다가 넘어진 겁니다. 실패를 맛본 거죠. 아이성에서 패배한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요.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호수아가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인 행동이 뭐냐면요, 머리에 티끌재를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도록 있습니다. 여기 티끌을 뒤집어 쓰는 행동은요, 애통함이나 깊은 슬픔이나 간절함이나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그러고 있지만,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다니엘 9장 3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죄를 뒤집어 쓰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구약성경 에스더서에도 보면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을 죽이려는 아하수에로 왕의 계획을 알게 되면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성문 앞에서 엎드려 하루 종일 그렇게 있게 됩니다.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거나 혹은 티끌을 뒤집어 쓰거나 이런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깊은 탄식, 애통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기를 슬프도소이다 탄식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데 어찌 이제 와서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원수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쳐 왔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지금 여호수아가 문제 파악이 잘 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패배의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왜 패배했는지 모르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세히 일러주십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어겼고 또 도둑질해서 너희 나의 거룩함에 흠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백성 가운데 있는 죄를 축출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이 6절 말씀을 보면서요,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재를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주목해 봅니다. 그 여호수아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성 패배의 원인은요, 사실은 아간이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의 죄가 컸습니다. 이 7장 읽진 않지만 바로 앞절 1절이 이 부분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1절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그 아간의 죄 외에도 또 패착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그들은 소수이니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다음 목적지, 다음 목표지인 아이라는 말, 아이성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정탐을 하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다 안 올라가도 되겠다라는 것.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너끈하게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이성은 작고 그들은 소수이니 굳이 다 올라가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뼈아픈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 실수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왜 교만이냐면 단순히 작은 성 아이성을 얕잡아봤기 때문에 교만이 아니고요. 얕잡아봐서 교만이 아니고요. 여리고의 승리에 취해서 그 승리가 어디로 온 것인지 어떻게 온 것인지 까맣게 잊어버린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정탐 보냈던 사람들의 말만 듣고 움직였습니다. 좀 더 힌트를 드리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는데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대조적으로 바로 앞장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공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리고를 공격할 때만 하더라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와 지령을 받고 움직였습니다. 6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여호수아 백성들이 다 듣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지요. 전쟁을 치르는 군대에게 있어서 일반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상식 밖의 행동을 명하십니다. 앞으로 너희가 일주일 동안 이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돌되 마지막 7째 날엔 7번을 돌고 나서 나팔을 불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침묵하되 너희의 소리를 내지 말라. 그리고 7번째 날 7번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 그때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또 군사학적으로 볼 때는요 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더 정비를 잘하고 창칼을 준비하고 말을 준비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엉뚱한 명령, 엉뚱한 요구를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얻은 승리가 여리고성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이 7장에 들어오면 그 다음 성 아이성을 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먼저 아이성 공격해라 이렇게 명하신 적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그저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냈고 돌아온 사람들의 말만 듣고 올라갔다가 패배했습니다. 교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이 작다고 얕잡아본 이것도 교만이지만 더 큰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습니다. 패배한 모습이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코마 상태, 완전히 이제 뒤집어진 겁니다. 그 드높던 이스라엘의 사기는 바닥을 치며 떨어졌습니다. 승승장구하다가 패배하니까 사람들도 놀랬겠죠.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니었나? 왜 졌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있나 싶은 거지요.
여러분, 이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해서 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36명이 희생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3,000명이 올라갔는데 36명 죽으면 어찌 보면 작은 숫자지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은 게 아니니까 뭐 10%도 안 되고 1% 정도가 죽은 거니까요. 그런데요, 이걸 두고 대패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바로 앞장 여리고를 정복할 때만 하더라도 별로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 완벽하게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을 정복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이 크게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지요. 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정신 차리라고 뒤통수를 맞은 정도가 아니고요,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다는 말은 심각한 좌절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샤카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샤카브라는 단어는 넘어져 쓰러진 상태, 여러분 심장이요 갈기갈리 찢겨진 상태, 유리그릇이 있으면 완전히 박살나서 산산조각 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갈기갈리 찢긴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사인을 듣지 못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주변 환경을 놓고 보면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쓰고 티끌먼지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의 모습을 그러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덜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애통해야 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각종 모임들은 중단이 되고요, 스톱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으로 왔는데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 공동체 중심의 생활, 예배 중심의 생활이 사라집니다.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모이지 않기를 힘쓰다 보니까 그 결과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허물어졌고요, 나 중심의 개인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소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무엇을요? 예배를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예배는 인간 편의 중심으로, 인간 중심의 예배로 그 양태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집에서 배달 음식 주문해서 시켜 먹듯이 인터넷만 연결되면 편한 옷 입고 편한 자세로 연결해서 영상 쳐다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애통할 상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방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힘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자녀 세대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여겼지요. 부모는 자녀들 데리고 주일날 교회 한번 데리고만 오면 내 할 일을 다 했다 여겼습니다. 알아서 잘 자라줄 줄 알았죠. 하나님께 물은 적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인에 귀 기울인 적도 없었고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없이 그렇게 시간을 허송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자녀들 믿음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고 교회 가는 것보다 학원 가는 걸 더 가치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인터넷 영상 콘텐츠나 온라인 게임에 마음을 빼앗겨 웹툰에 마음을 빼앗겨 심취하곤 합니다. 돈이 최고라는 걸 부모의 눈앞에서 부모를 보고 배운 세대가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베이비 붐 2세대죠. 제 나이 때 있는 세대들 같이 쫓아도 사실은 돈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1996년, 97년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IMF를 경험했죠. 그때 국가적으로 근무기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모습들, 그때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됐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돈 때문에 힘들었는지, 얼마나 물질 때문에 힘들었는지를 바로 눈에서 지켜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IMF가 종료되었지만 그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는 걸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직접 경험한 세대다 보니까 가고 싶던 수학여행도 못 가고 사고 싶은 옷 마음대로 못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커서 성인이 됐단 말이죠. 그때 당시 초중고등학생이던 아이들이 이제 젊은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하고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가치관이 생겼냐면 돈이 그래도 최고다.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안정적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대의 자녀들은 신앙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30대, 40대, 20대 후반까지 있는 사람들은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고생하는 걸 봐왔기 때문에. 돈이 최고라는 걸 직접 본 세대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교회 안에 다음 세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참 가슴 아픈 현실은요, 중직자 자녀들조차도 장성하고 성인이 되면요, 교회의 발길을 끊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지각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건 그저 보이는 결과일 뿐이고요, 진짜 위기는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를 경험한 기억이 없다는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그 경험이 없다는 것, 그저 부모 눈치 보면서 기계적으로 몸만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부모 체면 때문에 부모님이 욕먹을까 봐 그렇게 교회를 나가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의 가이드를 해주지 못하고 상황 앞에 타협해버린 결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문화에 완전히 패배한 것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도 있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있고, 열심히 일해도 여전히 형편 살림살이 나아지지 않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 사람 관계가 쉽습니까? 책대로 이론대로 되는 사람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뜻하지 않은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진짜 작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 완전히 마음이 뒤돌아서기도 하는 것이 사람인데요. 가정에는 위기가 찾아오고요, 위기의 남편, 위기의 아내, 위기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 가지 문제만 예를 들었는데요, 화면을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우리의 무뎌짐과 그 무감각 때문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써도 시원치 않을 판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옷을 찢고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간절히 구하며 애통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4가지 기도 제목 드리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사람 말만 듣고 움직이는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호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갖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리고에서의 승리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는데,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인이 주어졌을 때 정확하게 말씀대로 명령대로 움직이면 승리합니다. 반대로 아이성의 패배 원인은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죄를 지은 자가 있어도 그 죄조차도 알아보지 못했고, 성급하게 사람 말만 듣고 올라간데 그 패배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교만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겸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귀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뭘 해야 되나? 두 번째입니다. 둘째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2번 화면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요,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 무엇을 할지 분별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함께 티끌제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엎드려 부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세요. 이제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세요. 일러주십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죄를 없이 하라는 겁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너희가 내 명령을 듣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기고 너희가 도둑질한 그것 때문에 나의 거룩함에 흠이 생겼고 너희랑 내 사이에 금이 갔으니까 이제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다시 거룩을 회복하라고 명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죄를 축출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지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금이 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거룩을 되찾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의 그 꿈틀꿈틀대고 있는 또아리트고 있는 죄를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털썩. 다시 털썩. 주저앉은 자리에서 털어놓고 인정하게 하소서. 여러분, 털썩 주저앉은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털썩 주저앉은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털어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털어놓을 건 털어놓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죄의 고백, 회개라고 하지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이스라엘 중에 그 죄를 축출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1절은 나왔지만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래서 한 사람, 이 삽비의 아들 그 아간을 불러서 너 왜 그런 너 정말 그랬느냐 확인합니다. 아간이 자기 죄를 성토하니까 그 죄값을 받게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그 죄를 확인하고 말씀대로 그를 처단해서 죄를 없이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죄를 씻어내고자 아간을 돌로 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해 사실은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받으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셨습니다. 의롭지 않은데, 원래 죄가 있는데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는, 의롭다 칭함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죄의 본성이 있고 나의 이기적인 자아의 욕심이 내 안에 여전히 또아리 틀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인정해야 거기서 회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가 열매로 따라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치료받고 고침을 받으려면요, 자기 상태를 분명히 인지하고 인정해야 되죠. 의사가 이거 뭐 지금 무슨 어떻게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병명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환자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 처방받을 수가 없죠.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도 의사가 진단한 그걸 가지고 인정을 하고 인지를 하고 받아들여야 처방전을 받지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바른 처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네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 다시 기도. 이제라도 일어나서 움직이게 하소서. 여러분,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쓴 여호수아가요, 그 언약궤 앞에서 하루 종일 날이 저물도록 애통하며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일어나라 그러셨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너 지금 패배의 원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 일어나라 말합니다. 13절에도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패배의 자리에 머물러 엎드러져 있으면 안 되고요, 먼지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미 한번 패배했지만, 이미 한번 실패했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패배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중에 죄를 없이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그들의 손에 붙여 주십니다. 그 다음 장 7장 이후를 보면요, 이제 8장을 가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가운데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를 뒤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기도해야 될 제목이 4가지입니다. 4가지 기도 제목 드렸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오늘 먼지 털기라고 일부러 이게 고민 정말 많이 한 것 같죠. 4가지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하나님, 먼저 해야만 할 일들을 알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2번째 무엇입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3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3번째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털어놓고 인정할 수 있는, 죄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인정할 것 인정하는, 털썩 주저앉은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그렇게 하나님 기도했다면 이제 일어나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티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가 그 먼지를 털어내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통회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털썩 주저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어나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